준비 찬송 406장 합시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누울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잠깐, 지금 시간이 몇 시 됐습니까? 넘었어요? 예. 예, 시계 잘못되게 죄송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않은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라 하면서 뜻을 허탄한 데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 합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너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니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저 영광 전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뜻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이 세상에서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심각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의 생애 이런 것도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생명과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님을, 오직 주님만 중요함을 알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인간이 겪는 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이 자기 자신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자체인 줄 압니다. 정작 심각하고 정말 세상에 운영되는 계획은 따로 있는데 마치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처럼 여기는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보는 병, 그 병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의 운동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와선즉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예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왕과 방백들은 실신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는 깜짝 놀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의 연출, 무대 연출을, 뮤지컬을 연출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시온 성 안으로 숨어들으라고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습 풍경을, 다른 장면을 또 연출하시고 보여줍니다. 바벨론이라는 아주 세상이 놀랄만한, 깜짝 놀랄만한 그러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등장해서 너희가 살던 이 땅을 전부 다 황폐해 버릴 것이다. 따라서 그 다음 또 연출, 너희는 시온성에 있으면서 그 시온성이 황폐해지는 걸 보고 굵은 배를 두르고 예곡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요 분노인 것을 그때 너희들이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방적인 연출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의 연극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특수성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특수성은 뭐냐 하면 산자가 죽은 자를 관장하는 게 아니고 죽음이 산자를 관장하고 고발하는 그 희한한 일들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네가 살았다고 한다면 네가 죽는 이유를 품어야 제대로 살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는 거야 뭐 나중에 나이 들어 죽어보면 알겠지가 아니라 죽음이 있는 이유를 살아있는 내가 사는 내가 그걸 합류하는 거예요. 그걸 품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방 민족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특수성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는 이유,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를 다른 민족에서는 감을 못 잡고 오직 이스라엘에게는 그 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의 죽음의 이유, 그걸 우리가 죽는 이유를 미리 땡겨서 알아야 되는데 그 죽는 이유를 압축하면 그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보통 그 직장 갔던 그 남편들이 이제 퇴근하면 일찍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거는 가족에 대한 말하지 않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가족 구성원을 묶어주고 있죠. 이것은 주님과의 자기 백성과 마찬가지예요. 비록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약속은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그 주의 강림이 주에 오신다는 그 강림이 오늘 성도에게는 일찍 퇴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약속의 지배를 받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주께서 강림하시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오늘 에레미야의 오늘 본문이 무엇 때문에 강림하는지를 이스라엘에게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관심 두지 않았던 이유가 우리 자신이 전부 다 기분파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 약속이 뒷전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인생 자체가 기분 따라 살아가요. 촛불 집회. 이게 기분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분 따라 사는 거.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뭐냐? 그 기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개무시한다는 그 점을 알아채는 거. 이거는 인간이 못 해내는 겁니다. 나는 기분 따라 살았으면 됐지 뭐. 약속이 뭔데? 이게 뭐냐? 이방 민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연극 무대에 두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내세워가지고 하나님 쪽에 속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니까 기분 따라 살아가는 이방 민족을 동원시켜가지고 그것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약속을 되새기게 만드는 그러한 작업이 계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 일상의 반복과 똑같은 거예요. 야, 인생의 위기다. 위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방 나라, 이방 불신자하고 다를 바 없이 살아왔는데 특징, 내가 성도 맞아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준 약속이 아니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반복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기분 따라 사는 것은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냐 이 말이죠. 내 인생에서 그게 여러분 그게 다였습니까? 남들처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게 다였던가요?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었던가요? 그 다른 요소가 뭐냐? 죽기 전에 죽는 이유부터 챙기는 거예요. 그게 죽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방 민족은 눈에 안중에 자기 기분이 전부고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폴란드 왕이 사냥을 나갔는데 농부가 이렇게 앞에 농부가 지나가는 게 사냥은 안 되고 그냥 짜증나고 하는데 앞에 농부가 지나가니까 그 농부 보고 짐승이라고 생각해서 화나가지고 왕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 농부 보고 총으로 쏘았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가만히 낌새를 보니까 막 자기가 총을 겨누니까 저 사람이에요. 예. 사람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기분 나쁘다고 그 농부 보고 사냥의 즐거움을 위해서 총을 한 방 쏘아버렸어요. 당연히 뭐 죽었겠지요. 그럴 때 옆에 신하가 그 농부가 뭐냐, 난 사슴이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했대. 그러니까 옆에 신하가 임금님 보고, 임금님 그 농부가 난 사슴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는데요 하니까 그 폴란드 왕이 하는 말이 난 내가 사슴이에요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한테는 자신의 기분, 왕의 기분, 침략자의 기분, 그게 전부입니다. 푸틴한테는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은 그 안정이 없어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말은 귀에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분 따라 그냥 전쟁한 거예요. 기분 따라. 근데 그게 모든 인간이 그런 잠재력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도 그런 식으로 살아왔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특수성은 뭐냐? 그래, 네가 기분 따라 사는 걸 이해해. 그래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 하지만 달라야 돼. 하지만 뭐든 다르냐? 왜 하나님은 인간에 향하여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거는 너희만큼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시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고 기분 따라 사는 나라에 흉내를 내면서 그게 부러워하면서 왜 그렇게 그들은 살았는가?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 하면 약속의 땅의 거주자라는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 땅만 붙들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사람 땅 옷은 못 사니까 이 땅이 왔을 때 꽉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본 거예요. 그게 잘못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정,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도 주의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스라엘은 모르고 뭐 하나 소유했으니까, 건졌으니까 이제는 뭐 대충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뭘로 바꾸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안식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물, 안식하는 땅, 이 약속의 땅을 우리 이스라엘 거라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경유에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안식해 하느냐, 안식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안식하지 곳이 중요하냐. 곳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결과니까. 매일같이 안식하게 하는 것, 매일같이 하루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안식해 하는 그 원칙이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성과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팔 부는 겁니다. 나팔은 이스라엘이 임해야 될 사명 같은 겁니다. 나팔에 대해서 아모스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지 않고서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서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는가. 여기 재앙이라 했지요. 이스라엘 약속의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고 평화로울 이 약속의 땅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죽음 같은 겁니다. 인간은 언제 죽을 줄 몰라요. 뚝배기가 언제 떨어질 줄 모릅니다. 언제 인간들은 사고 날 줄 몰라요. 그것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고 나고 내가 소멸한다는 이 자체를 하나의 약속의 구성 요소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 네 해라, 저 부동산 너 해라. 안식하는 것은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어렵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선지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앉아서서 안식일 날 선지자의 이사를 글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랬어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희년입니다. 희년은 시간이지 장소가 아니에요. 희년의 때가 되게 되면 모든 희년의 때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인연, 희년의 약속의 요소를 소낙비처럼 계속 내리고 있는 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매 맞는다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주의 약속을 은혜로 매일같이 선물로 매 맞는다. 이것도 말이 억지다. 그냥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뭐냐? 이건 내 거다 하고 지 가진 것을 지키고 그걸 키우고 그걸 유지하고 결사적으로 붙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내 등기 된 것은 뭐지? 내 거라고 이름 할치는 게 뭐지?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짓 했어요. 은혜해, 이 희년이라는 것은, 희년에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우선 여기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포로된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요. 잡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게, 이게 은혜의 계시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기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자들은 왜 이렇게 가난한 자, 이 자들에게는 왜 이렇게 이런 처참한 환경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은 그 연출된 그 상황이, 내가 나팔 불 테니까, 지난 말씀도 그렇지만 나팔 불 테니까 나팔 불 때 너가 너를 공격하면 해봐라는 거예요. 너가 너를 공격해봐라. 자, 정말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팝송에 이런 노래에서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목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7자인데 무사히 돌아오길. 제목이 무사히 돌아오길.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주님의 약속은 너희가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께 찾아가는 시간 거죠. 찾아가서 너희를 딱 사잡아서 주께서는 무사히 돌아오기를, 은혜 안으로, 약속 없는 곳에서 약속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의 것에서 주께서 하시는 일, 약속에 하시는 일로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면 뭐냐? 돌아가면 더는 나의 행한 것으로 내가 것을 가질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상황이 요한계시록에 20장 12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 이 말씀도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에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사망과 음부의 불못에 던지우니 이게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불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을 미리 맛보지 않고 살아있을 경우에는 뭐만 기대하느냐. 내가 행했잖아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행했잖아요. 행위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꾸 의미를 주는 거다 이 말이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주께서는 인간이 행하지 못한 것이 약속인데 그 약속을 미리 이스라엘에게는 줬는데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을 흉내내면서 자꾸 자기가 이것도 내 것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행했잖아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인간의 행함에 대해서 네 죽음 이후에 있었던 일을 이 요한계시록 20장이라는 요 돈도 얼마 안 하는 요 책을 통해서 다 알려줘 버린 거예요.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지, 내가 어느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지가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지.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그 일을 성경책을 미리 주시는 것은 지금 죽기 전에 네가 목숨 행하고 목숨 쉬고 뛰고 있을 때 미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년이라는 겁니다. 기쁨의 날이에요. 희년이라는 기쁨의 날이에요. 자기 행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두지 말라는 주의 약속입니다. 내가 찾아갈게. 네가 열심히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찾아갈 때 희년 갖고 찾아갈게. 희년 가고. 그럴 때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눌린 세상이고 깜깜한 소경들의 세상이고 자유치 못하는, 내 행함에 자유치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니 주께서 분노하시는 세상이네. 이스라엘아, 내가 연출을 할 테니까, 이방 바벨론 제국에 세워서 내가 연출을 할 테니까 나팔 불 때 네가 너를 공격해봐라. 이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에 설명하면 뭐냐,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앞에 12절에서 내가 보니 보호자가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라. 생명책이에요. 그리고 생명책과 여기 행위책에 촉이 두 책이 서 있어요. 두 책이 있는데 행위책에 기록된 자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행위라 하는 것은 인간이 죽기 전에 있었던, 살아있을 때 본인이 행했던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위책이라 하는 것은 죽음을 미리 맛봐야 되는데 죽음을 안 보고 아이고 살다 보면 뭐 죽겠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그 사람은 생명책의 존재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지옥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미끄러지듯이 그냥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그냥 브레이크도 그냥 가요. 만취한 차처럼 그냥 박아버립니다. 편의집이든 뭐든 간에 그냥 브레이크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주께서 나팔 소리 들리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이 약속의 땅은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행함이 아니라 그냥 생명이란 이름으로 그냥 주신 겁니다. 이건 내 것이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계시로 날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자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주께서 이제 끝으로 이 말씀 드리겠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로 침범하느냐? 네가 포로 잡혀가더라도, 네가 쫓겨가더라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황폐하고 다 소유하고 다 날아가더라도 그 나팔 소리,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 그걸 네 품에 품으라. 그게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그 본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을 내 부동산보다 더 앞서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특수성이에요. 그게 이게 죽음의 위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으심의 위력이 내한테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드라마를 잠시 많이 안 봤는데 잠시 봤는데 그 죽음의 위력 같은 게 확 들었어요. 죽을 때 보통 그 보람상조 가면 장례사들 있잖아요. 그 장례사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이 장례사인데 장례사가 나서 가지고 저 아저씨하고 저 아주머니하고 바람 피웠다 사진 확 뿌리는 드라마 1회에 나왔어요. 야, 저게 죽음의 위력이구나. 과거에 네가 살아있을 때 무슨 어떤 행동하는지 확 뿌리는 거예요. 왜 진작 자기를 공개 안 했어요? 그래. 내 행함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왜 진작 공개 안 합니까? 내가 생명 얻는 것은 주의 덕분이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희년에 완성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죄와 사함이 나를 영생 준다는 생각을 안 하고 왜 아직도 죽어가면서도 자기 행함을 계속 지면서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이거 왜 비교하냐 이 말이죠. 그거는 바로 이방 민족이 멸망해야 될 이방 민족이 그런 짓 한다고 이스라엘에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기분대로 사는 거, 자기 행함의 가치, 의미를 챙기는 거,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고 신자라는 우리도 따라 같이 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차이점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죽고 난 뒤에 있는 생명책엔 그 죄의 사함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희년으로서의 미리 장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무엇이 기본이고 무엇이 약속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